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무르던 때에 벌어진 불행한 사건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머물렀던 땅입니다. 이 세겜 땅은 애굽 땅으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와 예루살렘을 지나서 북쪽으로는 다메섹을 연결하는 어떤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겜 땅에는 양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가 가득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이렇게 농사를 짓고 또 상업을 하기에도 용이한 땅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세겜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화려한 도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땅이 이 세겜 땅인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발달한 도시 문화는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서울에 직장을 얻어서 올라가는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대부분이 기대에 차 있습니다. 서울의 문화적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에 그 어떤 문화적인 기대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내려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서울의 문화적 이점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을 많이 아쉬워들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도시 문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지만 도시 문화는 한편으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산청에 산골짜기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마을을 만드셔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뵙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룩을 위해서는 도시를 떠나야 한다. 제가 100% 동의할 수 없었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더라고요. 도시 생활은 시골 생활에 비해서 좀 더 악과 타협해야 하는 어떤 복잡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화려한 도시 문화로 가득 찬 이 세상은요, 매력적인 땅이면서 동시에 위험천만한 땅입니다. 이 매력적이면서도 위험한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악한 도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본문은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세겜 땅을 의미할 겁니다. 디나는 세겜의 여인들을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당시에 디나의 나이는 10대로 추정되는데요, 10대 청소년인 디나의 입장에서 화려한 도시 문화, 화려한 특별히 아름다운 세겜의 여인들을 봤을 때 그 마음이 매혹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디나는 전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젊은 여자가 혼자서 이렇게 함부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디나는 세겜의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또한 그 매혹적인 도시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세상의 문화 속으로 뛰어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세겜 땅의 여인들에게 관심을 갖는데요, 문제는 그곳의 추장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눈에 띄게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세겜은요, 지금 우발적으로 사고를 친 게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피해를 주고 난 이후에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디나를 사랑한다라는 달콤한 말로 그의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문화는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들에게 관심을 쏟고 마음을 쏟으라고 말합니다. 매혹적이고 풍요로운 이 세상에 관심을 쏟으면
네가 부유해질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들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에 홀려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룩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착취하는 것이 악한 세상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돈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저는 목회자인데도 참 돈이 좋은 것 같아요. 돈은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돈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하게 돈을 벌고 건강하게 소비하고 건강하게 돈을 흘려보내면서 거룩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돈에 마음을 쏟다 보면 재정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어떤 묶이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부족하다, 내가 더 돈을 모아야 한다, 강박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돈에 마음을 쏟는다고 정말 세상이 말하는 대로 형편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에 관심을 쏟으면 쏟을수록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이 실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매혹적인 세상 문화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죄의 영역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철저히 죄의 영역, 죄에 오염된 부분은 분별함으로써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거룩은 귀찮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 귀찮았던 거룩이 우리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게 됩니다. 평소에는 귀찮게 느껴졌던 그 거룩이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 나를 지키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하고 귀찮아도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거룩을 잘 관리하고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오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성경은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선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세상의 존재를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문제는 선하게 창조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이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잘못 활용하게끔 죄가 들어와서 모든 세상을 다 망가뜨려 버린 것이죠. 죄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모두 분별 없이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속에 죄로 물들어 타락한 것들은 분별하고 잘라내고 거룩의 영역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죄로 물들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회복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죄의 세력이 멸망당하고 세상이 완전히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새롭게 회복될 그 회복을 꿈꾸면서 세상을 더 선하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하게 창조된 이 세상을 누려야 하지만 동시에 죄의 오염은 철저히 거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대한 관점은 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손상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이 예정되어 있는 이 세상,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순간순간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이 없는 어떤 분들은 무조건 세상이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산골짜기에 집 짓고 말씀과 기도로 혼자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세상 문화가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선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도 죄로 인해 부패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오염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거룩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악한 세상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이 이중적 소명, 이 이중적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면서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 이중적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세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이중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야곱의 태도입니다. 야곱은 지금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겜 땅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머물르라 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는 언약의 기억으로 남겨져 있는 그 베델 땅, 그 베델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그는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세겜에 머물렀을까요? 야곱도 좀 더 농사도 잘 되고 양도 잘 키울 수 있었던 그 세겜 땅에 머무르고 싶었던 것이죠. 그 역시 도시 문화가 줄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딸의 인생에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의 야곱을 보시면요, 야곱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요, 디나가 당한 일을 들었습니다.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잠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딸이 강간당했다는데 잠잠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야곱이 잠잠했을까요? 디나를 강간한 세겜은 그 땅의 추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재물과 많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야곱에게 하는 말을 보시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달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만큼 주겠다 말하는 것이죠. 그 시대로 따지면 재벌입니다. 결혼만 해주면 네가 원하는 금액 얼마라도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겜은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완전히 풍성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뒤쪽인 3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은요, 지금 사고를 치고 돌아온 시므온과 레위에게 꾸짖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느냐? 그런데요, 그 뒤에 말하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당할 것이다. 야곱은요, 거룩한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불안 때문에 책망한 겁니다. 그들이 나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자녀들을 책망한 것이죠. 결국 야곱은 세겜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세겜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서 딸에게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딸의 비극에 잠잠한 야곱의 반응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야곱은 잠잠한데요,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가 가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세겜의 추장의 힘에 밀려서 잠잠하게 있으니까 아들들이 분노한 겁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밉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으면 너희를 우리의 한 민족으로 여기겠다라고 거짓으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본문에서 할례로 인해서 몸이 불편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세상의 힘에 굴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의 문화가 줄 수 있는 좋은 풍성함에 굴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지지 않고 아버지가 납득이 가도록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젊은 혈기에 가득 찬 아들들이 세겜 부족원들을 모두 몰살시키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비극들, 두 가지 비극은 현상은 다르지만 원인은 같습니다. 디나가 이 땅의 매혹적인 세상 문화에 빠져서 관심을 세상 문화에 집중시키고 있을 때 그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도 세겜에서 줄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결국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잠시만 긴장을 풀고 세상에 정신을 팔려버리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부활을 통해서 선물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의 아름다움과 세상이 줄 수 있는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린 채 죄의 영향력 안에서 휩쓸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에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취해서 거룩을 잃은 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라는 선교적인 소명 때문에 우리는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이 어려운 미션, 이 이중적인 어려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려 악한 세상 가운데에도 거룩을 지키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